부활절의 첫 주, 부활절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엠마오 고향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이 있었죠. 우리가 이게 너무 잘 압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것을 다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물론 그 이후에 그들이 이제 두려움 중에 있었을 때도 여자들이 와서 얘기했어요. 빈 무덤이었는데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 천사가 나한테 와서 얘기했다고 하면서, 주님은 거기 계시지 않는다. 죽은 자의 그곳에 계지 않고 그는 살아나셨다. 그것을 얘기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지키지 못하고 이제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빈 무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알긴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그 현장을 떠나서 자기의 옛 삶으로 돌아가는 것, 모든 것은 끝났다 하면서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하게 된 것 아닙니까? 신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가고 이렇게 빈 무덤이란 걸 얘기하고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얘기는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다. 그러나 그 다음은 사실은 각자의 몫인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느끼고 경험하느냐,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는 그냥 돌아가게 됐는데, 참 감사한 것은 그 돌아가는 길에 한 사람이 가까이 와서 동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압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도 압니다. 성찬을 같이 했고,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떡을 떼는 중에 호련히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눈이 열렸고, 그래서 경험하고 결국은 다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예수님, 우리를 찾아 나서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에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실 뿐만 아니라 알게 하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건지 알게 하시는 것, 그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그의 사랑의 사역과 그 일들을 끝까지 이루시는 이 하나님 좋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좋으시죠? 엠마오 제자 이야기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봤더니 이거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부활이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부활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이야말로 예수님 사역의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안목이 사실은 보통 이 신앙도 그렇습니다. 어떤 우리에게 프레임워크를 누가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마지막에 그 무덤에 갇히셨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그가 메시아인 것을 확증하였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고 우리의 일은 그것을 믿으면 다 천국 간다, 이렇게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이야말로 예수님의 새로운 사역의 시작이었다. 우리의 안목이 부활이 마침이요 끝이라 하는 것과 다른 안목, 정말 부활이야말로 새로운 시작이다 하면 무엇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까?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모든 일, 고난을 이겨내신 모든 일, 이 모든 일이 끝이 아니라 정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뭔가 새 일을 시작하려고 하신 것이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너무나 궁금해지는 것 아닙니까? 부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부활이 그냥 끝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런 신앙의 상태, 어떻게 보면 정지되어 있는 상태. 때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신앙이 때로는 왜 정지하는가, 왜 정체하는가, 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가? 교회는 때로 사역을 잘 감당하다 왜 정체하고 정지하나?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정말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고만고만하게 그 수준에서 왜 늘 머무는, 그래서 신앙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까지 가지 못하고 조금 가다가 약간 은혜 체험하고 다시 원위치하고 늘 거기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멈춰 썩게 되면 어떻게 되나? 마치 고인물이 썩듯이 우리가 잘 알죠. 썩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바울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경기에 나설 경기에 나설 그 선수는 사는 것이 다르다. 앞에 뭔가 할 일,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고 뭔가 앞에 두고 있는 사람은 오늘을 다르게 산다는 것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하죠. 경기에 나서는 사람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걸 바꿔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부활 이후에 도대체 정말 하려고 하시는 일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때로는 절제하나니, 때로는 그 다음 무엇을 할까? 내 삶에 안주하지 아니하며 또는 무엇이 필요한지 훈련하며, 때로는 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그 다음의 문제들이 다 열려 있는 것 아닙니까?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였다는 걸 증거했기에 부활이 하나님 사역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이야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새로운 시작이었다면 과연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려는 것일까?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두 가지로 요약을 했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서 갇히셨다,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근데 부활, 결국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삶이라는 게 그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때론 우리가 힘들고 치면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날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삶은 계속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 그것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지켜낼 것인가. 지난 한 주간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그랬죠. 한번 부활의 삶을 지켜내보자 그랬습니다. 어떻게 좀 지켜지셨어요? 어떠셨어요? 다시 무덤으로 돌아가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셨습니까? 아니면 지켜내셨습니까? 어떠셨어요? 오늘 일부 예배 기도하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지난 한 주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열심히 살았어요. 제 아내가 그랬잖아요. 젊었을 때 턱선이 나왔다. 그리고 정말 제 아내가 얘기하는 것 저는 놀랐어요. 저한테 좀 잘 안 맞던 그 옷이 이렇게 핏이 탁 나오는, 그러면서 저를 쳐다봤던 제 아내의 눈초리, 저를 너무 존경스럽게 너무 멋있게 쳐다보는 그 눈빛과 그것을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생겨요? 야, 정말 절제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기대에 맞춰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잖아요. 네, 오늘 턱선이 살아있어요? 어때요? 무뎌졌어요. 보니까 무뎌졌어요. 지난주에 이 연회에서 우리 이 그랜트 하게 일본인 2세 감독님 아니십니까? 이 연회에 중요한 사역들 앞으로 세워나가야 될 사역대에 있다 해서 훈련을 이제 요청했어요. 목회자들이 와서 훈련 받으라. 그래서 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거의 쉬지도 않고 계속 코칭 훈련이라는 것을 받게 됐는데 좋긴 너무 좋았어요. 그냥 훈련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 코치의 역할도 해주고, 그래서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해왔죠. 저도 사실은 이 영어로 하는 모든 것 상황 속에서 어떤 때는 영어는 적당히 하지만 실제로는 코치 서로 앉아서 어떻게 할까? 어떤 때는 말은 하지만 저는 쑥스럽기도 하고 또 물러서기도 하고 적당하게 하고 그렇고, 더구나 이게 잘해야 된다는 느낌, 그런 강박관념에 이제 때로는 우리가 붙들려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대충 어떤 때는 한 발 물러서면서 이쯤 하면서 살지 그렇게 했는데,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 부활의 삶. 그래서 열심히 듣고 열심히 했습니다. 저도 백인 목사님 두 분 제가 코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평가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정말 담대하게 했어요. 묘한 게 우리가 있잖아요. 어떤 때는 참 주눅듭니다. 이 랭귀지가 뭔가 안 돼서 주눅들어요. 그래서 넘어서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더 이상 살 수는 없다. 이 나이에 이제는 그만 포기하고 살자. 이제는 앞으로 나가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마음 아주 다부지게 먹고 그렇게 했는데
할렐루야 놀렐루야 영어가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How are you? 벌써 이게 다르잖아요, 느낌이. 근데 이게 스트레스가 돼요. 그러니까 점심시간, 저녁시간 그 빈 타임마다 먹는 건 왜 이렇게 먹게 되는지, 그래서 이렇게 무뎌졌습니다. 그래도 마음에 생각해요. 부활의 삶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계속된다. 이젠 자신감 갖고 그렇게 나간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한 그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기에, 귀한 것이기에, 그렇죠. 이거를 헛되이 그렇게 보낼 수는 없다.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마음, 또 그렇게 살아내는 그 길을 자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아멘. 좋습니다. 부활이야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새로운 시작. 그렇다면 부활 후 하나님은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었을까? 제자를 찾아 나섰죠. 왜 찾아 나셨을까? 찾아 나선 그 길도 갈릴리로 가셨죠. 그래서 제자들 다시 다 그곳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는 그들 향해서 그 해변가에 손 크게 들고 다시 외치고, 그리고 엠마오 도상으로 다시 가고, 정말 이제는 신비한 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속속들이 다 찾아 나섭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신비롭게 여기 확 나타났다 저기 확 나타났다 하시면서 다 그런 새로운 사역들을 하시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 예수님께서 다 그 찾아 나설 때 예수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 제자들을 향해서 정말 이제 새로운 일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가슴 벅찼을 것 같아요. 제자들 책망하려고 찾아 나가서는 것도 아니고 가슴 벅차, 드디어 이 일은 이루어졌으니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렇게 이루셨고 증명해 주셨으니 드디어 일은 시작됐다 하면서 그들에게 찾아냈고, 다시 모이자. 다시 이제부터가 진짜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성령 하나님도 경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아버지와 성령과 어떻게 영적 그 상황 속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이것을 누려가고 어떻게 그걸 살아내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그 삶의 기쁨과 즐거움과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너희가 온전히 경험하길 원한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앙, 어떤 게 정말 신앙의 정말 진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경험키를 원하시고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10이라고 하면 그 스케일 중에서 우리는 한 몇 쯤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대개 한 1, 2 거기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 이제부터 진짜다. 그래서 이 세상의 악의 무리와 어떻게 감당하는 것이, 그것을 이제는 내가 앵거로 하는 것인지, 이 세상의 악한 모든 것을 어떤 방식으로 감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 정의로움, 어둠에 삼키지 않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같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누려가는 것인지, 어둠을 빛으로 변화시키고 너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린 사람들과는 어떻게 같이 해서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 모든 사람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참 벅차셨을 것 같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꿈은 이루어진다. 그런데 왜 그렇게 찾아 나셨을까?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는 포기할 수 없는 그 꿈이 살아있기에 그 일을 했다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에 때로는 왜 정치하고 그냥 서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에너지가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많은 경우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꿈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죠. 어때요, 여러분들? 뭘 이루고 싶으십니까? 무엇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꿈 이야기가 아니라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꿈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 같은가?
하나님의 정말 우리 안에서 모든 이 세상의 일들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꿈은 과연 무엇일까? 그 질문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번 한 주 이 질문,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꿈, 성경 통독을 우리가 해나가고 있으니까 어쩌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 많이 했으니까 다 이제는 한번 생각해봐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그 꿈은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꿈은 여러분들에게 절대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 주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나의 모든 신앙생활 했던 정말 하나님은 무슨 일을, 어떤 꿈과 소원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일까? 다음 주에 예배는 좀 특이하게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와이어리스 마이크로폰을 가지고 여기서뿐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할 것 같아요? 물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마이크 갖다 한번 대보려고. 긴장되죠? 제가 부탁하죠. 여러분 다음 주에 저랑 눈 피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 피하는 사람만 지킬 테니까 저를 딱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정말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받는 것에 누가 얘기해 주면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죠? 남이 얘기해 주는 건 많이 머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것을 파악하고 그렇게 하면 그거는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한테 이렇게 하라 그러는 그런 아이들은 그 다음을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스스로 알고 그렇게 발견하고 나가면 아이들이 힘있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아이들의 삶을 막죠. 내 방식으로 하라고 다 알려주면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 저는 너무 기대가 돼요. 왔다 했더니 일부 예배 시간에 한 권사님이 그러시다. 목사님 큰일 났다고 다음 주에 많이 빠질 거라고 예배 시간에. 네. 무엇이 정말 참된 꿈인가? 이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이 약간의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사실은 주목하지 못했던 구절이 하나 있어요. 오늘 마지막 구절 26절인데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어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어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리스도는 마땅히 그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것일까? 자, 고난에 대한 문제는 많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예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고난은 당연히 그런 정도의 수준인 것인가? 다시 질문하게 되죠. 아니면 이 질문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고, 이 질문을 누구와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성장하느냐 아니면 정체되느냐, 그 차이도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려면 누구에게 질문해야 되게 되느냐 하면 나한테 자꾸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마땅히 그런 고난을 겪어야 했나요? 왜 그래야 했죠? 왜 그랬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은 신앙이 날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많아질 걸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되거든요. 왜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그런 고난을 겪어야 했나요? 하나님 왜 그랬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또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사람이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세상이 나도 미워해서,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이 나를 미워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막는 세력이 있었다. 악인들은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라. 결국 악한 세력,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바로 그 가장 처음에 나타나서
광야 금식 현장의 모습을 드러낸 것 아니었습니까? 시험하였던 거죠. 처음부터 그 일을 꺾으려고 했고 처음부터 그 일을 좌절시키려고 했고, 바로 그런 현장.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시험 한 가지 한 가지를 물리치는 문제를 풀어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시험 문제를, 시험하는 그 존재 자체를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너는 물러갈지어다. 거기에 문제에 답하지 않았어요. 너는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이제 했지 않습니까? 그럼 사단은 가만히 물러났을까? 아니죠. 겉으로 한 번 물러났지만 끊임없는 싸움, 전쟁이 있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또 질문이 이런 거죠. 그러면 왜 그리스도는 그 싸움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인가? 그럼 사단의 권세에서 결국 진 것인가? 한 발 물러나서 사람들을 충동시키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로마 권력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까지 그렇게 충동질해서 그의 눈을 가려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사단이 이긴 것인가? 하나님은 그것을 다 계획했고 예정했다. 우리는 보통 그런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 그런 것인가? 그래서 여기에 질문이 새롭게 필요합니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사단과 싸워 이기는 것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무엇이었을까? 저는 믿습니다. 사단과의 싸움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면 예수님 스스로도, 아니면 하나님도 결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지 않으시고 이기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은 사단과의 싸움이 아닌 그 다른 무엇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험, 아직도 하나님의 경험이, 그 사랑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마음에 많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더 많이 축복해 주시고 사랑을 많이 경험해 나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는 것, 사랑의 하나님, 거룩의 하나님, 다시 가까워져서 회복되어야 되는 것.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젠 죄를 가진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될 것이고 심판을 받게 된다. 더구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 어둠 속에 산다. 사단의 어둠의 권세의 종로를 타면서 산다. 그리고 우리 사이에 와서 서로를 질투케 하고 서로를 무너뜨리게 됐을 때 우리가 거기서, 가정에서, 아이들과 우리 모든 사이에서 힘들게 되고 그렇게 우리가 당하면서 사는 것. 때로는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을 앞에 두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사는 그런 삶.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단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대신 감당할 테니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란 대가를 지불해도 아깝지 않는 참된 꿈, 소원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있었다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해되고 화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 예수님께서 고난이란 대가를 지불할 만한 값어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 24절.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왜 이걸 잘 읽어봐야 되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자꾸 읽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경우 말씀도 읽고 뭐 얘기는 많이 들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그 영광의 그 모든 사랑과 모든 것들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이런 걸 같이 경험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어디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아까 제가 과제를 하나 드렸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고시지 않은 꿈이 무엇일까? 다음 주 큰일 났습니다. 이것도 과제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낼게요. 정말 다음 주에 다 비면 어떡하죠 여기?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붙들어야, 말씀을 붙들어야 묵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어렵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거기까지 되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했더니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어떻게 해줬어요? 값없이. 그래서 우리를 세우는 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나는 어떤 존재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나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어떻게? 값없이. 그 앞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앞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런 자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암송 가능해요. 자,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어디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다음 주에 여러분들 딱 목사님 나 시켜주시옵소서, 그렇게 와서 앉았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자꾸 물러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벙어리가 다시 말을 하고 보지 못한 선이 보고 하는 일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 일어나고 앞으로 자꾸 나갔으면 좋겠어요. 늘 왔다가 갔다 하지 말고요. 그래서 부활은 계속된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그 간절한 꿈과 소원을 아는 사람은 멈추지 않고 부활의 삶을 계속 살아내게 될 걸 믿습니다. 이제 이 고난이라는 건 무엇인가 하면 심플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된 신앙과 참되지 않은, 때로는 사단도 그렇죠. 사단이 오히려 천사를 가정해서 우리에게 거짓된 신앙들을 끊임없이 주고 이 정도 적당하게 그렇게 주는데, 고난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는 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는 이 꿈이 있다는 것,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한다면 고난은 우리의 삶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누구한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다 많이 하시죠.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길입니다, 저렇게 나가야 될 것이라고 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진짜 울리고 그것을 해나가게 한다면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 일들을 먼저 해나가는 것,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세상이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남들 보라 하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 있을 테니까 당신이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성령 충만해서 당신이 희생하고 당신이 사랑만으로 충만하고 나는 사랑을 받겠다. 끊임없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안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던져줍니다. 내가 정말 이것이 중요하다면, 내가 희생하더라도, 고난당하고 정말 그렇더라도 해야 될 것, 그것이라면 내 삶에 있어서 그건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닌 것은, 말만 하는 모든 것은 실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가정도 이렇게. 그럼 오늘 권사님께서 정말 기도하신 것을 들으면서 다 이루어지게 될 걸 믿습니다. 고난은 그래서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구분하는 필터.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꿈은 있지만 고난은 원치 않는 이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꿈은 있지만, 소원은 있지만 고난당하려고 하지 않는 이 시대. 그래서 이제는
이 일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나가야 될 걸 믿습니다. 한 가지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전도사 때, 저도 전도사, 그분도 전도사 때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전사님 기가 막힌 그 비유를, 예화를 하나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전사님, 손톱에 때가 낀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정말 생뚱맞은 그런 질문 아니에요? 여러분들 손톱에 때 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이쑤시개, 손 막 닦아요? 안 되죠? 그 사이에 꼈는데 어떻게 해요? 예. 이쑤시개로 딱. 그래서 저도 떠올릴 수 있는 게 이쑤시개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그거 한다고 했더니 딱 그러는 거예요. 머리를 감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손톱에 때 끼는 거와 머리 감는 게, 여자분들은 벌써 금방 다 알아차렸어. 보니까. 손톱에 때 끼면 그걸 파내려고 하지 말고 머리를 감으라는 거예요. 샴푸 탁 해서 쫙 감다 보면 뭐예요? 그래서 머리를 다 깨끗이 씻어주는 일을 딱 마치고 났더니 딱 봤더니 손톱의 때가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손에 이게 껴 있구나 그래서 그래서 그걸 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더구나 내가 그렇게 파는데 안 되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서 내가 파줄게 하면서 더 파주면서 찌르기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서로 찌르면서,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찌르면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꿈은 무엇일까?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 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자꾸 깨끗이 하고, 그거를 이렇게 하는 중에 뭐예요? 내 손이 다 깨끗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당장 머리 감아야 되겠다. 예. 신앙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참,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자기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그걸 과제를 드리지 않았어요. 내 꿈에 매달리면 내 꿈에 매몰되게 되는 것 같아요. 내 꿈에 삼킴 당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붙드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하나님의 부활의 새로운 일들을 시작해낼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 계속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정말 영광의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경험케 하시는 것, 1 정도가 아니라 정말 5, 6까지 나갈 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 것, 교회되게 하는 것, 그 꿈을 여러분들이 정말 가지고 있게 된다면 이번 주에도 부활의 삶은 계속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